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권면, 그런 제목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권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했고, 우리가 이미 듣고 배운 대로 에베소에서 참 놀라운 기적들, 또 놀라운 그 비전 사역들 우리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이 트로아에서 설교하다가 거기서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트로아에서 머물렀는데, 밤중에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던지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한 청년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성이 요시요. 누구예요?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로 살아나는 그런 위안도 얻게 됐습니다. 그 트로아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아소라고 하는 지역에 도보로 갔고요. 그 제자들이 아소에서 이제 배를 태워 가지고 그 점점 이 소아시아의 항구를 거치면서 에베소와 약 한 48km 정도 떨어진 이 밀레도라고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오순절 안에 에베소 지역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다시 에베소까지 가서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배가 정박했을 때 미리 전가를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이 장로들, 요새로 말하면 뭐 교회 목사님들 정도 되겠죠. 이 감독들을 불러서 이 소위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고별할 때, 말하자면 이임을 할 때 이 설교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만, 이 오늘 본문의 이 광경은 바울 서신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심오한 축약이 들어있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가장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장면의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의 그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17절부터 좀 20장 17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바울이 밀로데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그에게 오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너희와 함께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너희가 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을 겪으며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권면은 17절부터 21절까지는 과거의 일을 들어서 권면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22절로 27절까지는 현재 일로 권면하고, 또 28절로 31절까지는 이 교회의 미래를 부탁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들어서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2절로 38절까지는 소위 바울의 작별 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들어서 지금 권면하는데 17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뭐 옛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 여기서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광주 제1기도원까지 거리가 한 49km 정도 되거든요. 그거 뭐 하루 걸어야 될 거예요. 거의 아주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아주 부지런히 뛰는 정도로 걸어야
아마 거기에 도착할 정도가 될 텐데 그 먼 거리에서 소위 감독들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18절 그들이 그에게 오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너희와 함께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너희가 안다. 바울이 그야말로 모범적 선교를 했는데 에베소 감독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정말 모범을 보인 그 전도 활동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을 겪으며 그랬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인내 겪었다고 했으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이 교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희도 여기 분명히 그렇게 환기시키고 있죠. 너희가 안다. 18절 하반절에 그 감독들에게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는 눈물과 인내로서 이 교회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하기 쉬운 말로 선행을 독려하거나 멀찍이 앉아서 신앙의 원리를 강론하고 강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만 한 게 아니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 건 이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되겠는데 복음 전파를 통한 이 하나님 나라가 도전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을 생겼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좀 잘 돼야 되겠고 성도들이 좀 복음을 들은 대로 견고하게 서고 또 변화가 돼야 되겠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전혀 변화가 없고 타성에 젖어서 은혜 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건 눈물 날 지경이요. 많이 눈물을 흘려요. 특별히 바울은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헌신했는데 자기가 무슨 대중적 인기나 인간의 영예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 복음의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인 거예요. 참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본도돼. 어떤 찬송에 보면 이 바울같이 못하나 그런 찬송이 있을 정도로 그 찬송을 지은 작시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같이 못하고 바울처럼 우리가 사실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바울이 모본을 보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바울 사도의 상급이 클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공생의 가운데 3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눈물을 흘렸는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번 흘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도 한번 흘린 적이 있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나사렛 무덤 앞에서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는가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 와 계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사람들이 다 비웃었단 말.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전양반이 실성을 했어도 유분수지 지금 정신 나간 소리인 것 같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저들의 이 불신앙을 탄식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사람 성경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한번 더 합시다.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많이 우세요. 많이 우라고. 돈 없어서 울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 성질대로 되지 않으니까 울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내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지 못한 것, 아니 내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울라는 것.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또 어디 울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단 말.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을까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난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십자가를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울었을까요? 당연히 그거겠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흠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운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이 장차 이제 망할 것이 번연하다면,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것도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무고한 재판을 통하여 저 십자가 형벌, 가장 잔혹한 죄인들과 노예들이나 처형하는 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저 예루살렘과 그 성이 온전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걸 보고 우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전 70년 AD 70년 로마의 타이타스라고 하는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중첩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예루살렘 도시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걸 미리 바라보고 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우시나요? 기분 나빠서 우시나요? 자존심이 좀 상해서. 자존심 강한 그 여인네들은 자기 자존심이 추구되지 않을 때 우는 거예요. 그런 울음은 별로 가치가 없어. 자신의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된다는 말.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속에서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 내가 맡은 주일학교 반 학생들이 연초에는 5명이었는데 이제 2명 끌고 있는데, 그것도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밥을 안 먹고라도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주일학교 부장도 해보고 평신도 과정을 쭉 거쳐 왔습니다만, 그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내가 좀 준비가 잘 될 때는 아이들이 눈빛이 다르더라고. 말도 더 잘 들어. 아니 바쁘고 뭐 제대로 준비가 좀 안 된 날은 요놈들이 더 떠들어. 그리고 집중도 잘 안 하고. 이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있다. 선생님들이 잘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되면 아이들이 희한하게 집중합니다.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 뭐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 그 우리 찬가에는 그런 노래가 있어.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그런데 그 울음은 도대체 무슨 울음이에요? 그게 무슨 울음인가? 그런 대중가요 그런 가사의 울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사에 썩어질 희로애락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사역의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 보시면 18절 19절 하반절에 또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으며 유대인들의 이 간교한 계약이 있었지만 바울이 잘 참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20절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는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요. 회개와 믿음을 한마디로 회심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우리도 증언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 제사 지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 뭐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있어요. 조상님네들이 와가지고 노할 줄 안다는 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을 며칠 전에 여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공인으로서 그것도 인사하기도 곤란하더라. 그게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월 1일 날 잡은 이유가 뭐냐면 금년 7월 달에는 5월 공달이라는 게 들었대요. 그리고 그날이 5월 며칠인가 그래요. 8일인지. 5월 공달에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안 한다네. 왜 안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 한대. 예? 윤달이 낀 달에는 결혼식을 안 한대,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예식장에서는 오전 타임하고 오후 타임 딱딱 하나씩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전 것도 취소됐어. 그날 그 아이 혜진이 혼자만 결혼한 거예요. 근데 윤달에 결혼하면은 예식장비가 공짜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윤달만 골라서 결혼식 하면 예식장도 공짜 그 장소도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예배당 같더라고. 예배당보다 더 조용하더라고. 내가 지금 주례도 많이 해보고 예식도 많이 참여도 해봤지만 장소는 아무튼 좋아. 음식은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무튼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마음에 좀 안 들더라고. 갈비탕의 요소가 좀 불성실해 보니까. 한 몇 개 더 들었으면 어디가 덧나는가. 아무튼 손 없는 날 이사비가 싸대요. 아니 손 없는 날 비싼가요? 비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 있는 날로 하면 돼. 그러면 이사. 그러니까 손 있는 날, 윤달에 낀 날, 조상신에게 우상 제사 안 지내는 거 얼마나 허무맹랑한 가지고 공포심에 조아리고 있냐는 말.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잖아요. 마귀가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종살이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단 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전도의 핵심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27절까지는 현재 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과거의 일을 들어서 권면한 다음에 여기 22절 27절까지는 현재 예를 들어서 권면하는데요.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 시작.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나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받고 할라니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바울이 지금 현재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한다. 당장의 목적은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만 뭐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옛날 성경에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종생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자기가 하면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이 번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의 매임 받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그 유대인들의 아주 살기가 등등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심령에 끌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핍박이 있든 그렇지 않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인격적 모독을 당하든 그렇지 않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수요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날씨는 덥고 뭐 목사님이 나 하나 안 온다고 뭐 알아 죽었어? 온지 안 온지도 잘 모를 거야. 저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래다 썩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찝찝해요? 편안해요?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찝찝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심령의 매를 받는다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일도 있고 애들 오면 밥도 차려줘야 되고 또 뭐 8시 되면 연속 방송국도 하는데 그걸 이번에 내가 빼먹으면 큰일 나. 그건 반드시 봐야 돼. 그래도 오늘 공예배고 하나님이 정한 예배드린 날인데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심령의 매를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심령의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기도 하고 결코 후회함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전에도 다른 그 애언하는 자를 통해서 뭐 허리띠를 갖다가 행동 예언을 통해서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매임을 당하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그런 그 경고를 받고도 지금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믿는 일은 언제나 그렇게 하면 돼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감정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모든 신앙생활이 다 마찬가지. 24절 그러면서 유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24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24절부터.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예,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는데 우리 성도에게, 아니 특별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고린도전서에는 소위 이 말하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신앙의 경주자로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것.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우리도 달려갈 길이 다 있단 말이야.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가령 모세의 달려갈 길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달려갈 길이. 엘리야도 달려갈 길이 있고 또 엘리야를 공개한 사렙도 과부도 달려갈 길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달려갈 길이 있는데 잘 달려가면 이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잘 이루어지고 또 전체적으로는 이 복음 증거나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클이 있단 말, 소위 그 트랙 경기에 있어서 코스가 있는 것처럼 내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있는데, 참 여기까지 내가 잘 달려왔구나 뭐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바울이 그런데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말했는데 장차 순교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붙잡힙니다.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많은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카이사에게 이 재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로마에 건너가게 되고,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네로왕 당시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못 봐.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대로 에베소 감독들의 마지막 상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이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이는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하나님이 맡겨신 모든 만나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모든 이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책임이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길을 걸어간다면 파수꾼, 전도자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종종 교회 등록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 어째서 나는 누가 한 번도 교회 나가보자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교회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은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아니 내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28절.
너희는 스스로와 모든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워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에게 올 것을 내가 안다. 예, 이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인데, 자기가 온 양떼를 위해서 그 감독자들로 하여금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지키고 양떼를 잘 지키라는,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자기 직책을 바로 알라는 것인데, 성령이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그랬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네, 원론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기본적인 이 기본권은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그냥 종이니까 종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기본권이 있지만 교인들이 뽑은 대표인 장로에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가장 기본권은 교인들에게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자기가 임의로 주장하고 교권을 휘두르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인들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 목사는.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목사님들은 항상 보따리를 방 윗목에다가 쌓아두라고. 옛날에 제가 다닌 교회는 하도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 가지고 저희 어머니 박 권사님이 신학을 한다니까 깜짝 놀리고 막더라고. 너는 큰 교회 장로가 되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자기 옆에서 다 봤거든. 목사님들이 하도 쫓겨다니는 걸 봤단 말이야. 도장 받으러 다니니까 자꾸 받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께 있다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러나 이 재산권에 있어서 기본권은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성도들이 장로님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로 구성된 단체가 당회예요. 그래서 이 당회 중심의 정치를 하는 게 우리 장로교죠. 대표 정치인데요.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모세 당시에도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장로님들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교회도 지금 두 분의 장로님이 아주 좋은 분들이 피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훌륭한 장로님들이 되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훌륭한 건 처음부터 훌륭한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 훌륭한 장로님 되는 건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못 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떼를 잘 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바울 사도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로들을 거기 즉 감독들을 그리로 초청해서 아마 간절하고 애절하게 마지막 설교를 했을 것 같고, 떠날 때는 다 울었다고 하잖아요. 38절에 37 모두가 많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특별히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 때문에 몹시 슬퍼하였으며 그들이 그를 배까지 전송하였다. 이거 얼마나 이 교역자와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참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참 되면 좋겠어요. 서로가 이 교회의 존귀함을 깨닫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잘 성숙하고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모여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권면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로 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섬겼다고 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가 깨끗하고 할 만큼 자신의 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또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주님의 일을 양보하기도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 도봉교회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서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자라나는 생명의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모든 성도들 힘써 참여하게 해주시고 이를 해서 모든 필요한 물질과 또 모든 필요한 환경과 모든 필요한 믿음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모든 인생의 진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모든 걸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